에게서는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또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인가 하면은 24시가 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어떤 우리가 23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상구삼의 24시가 되어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가는 그런 증인들이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해도 가두시고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도 했지만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서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보면은 화려한 데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나라나 저 강대국을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성계악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는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성취가 되는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는 겸손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는 사라진 사람도 있었어요. 오병이어에 먹을 걸 얻어먹었던 사람들, 자기도 고난이 올까 미리 도망을 가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미리 도망을 가고 사라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앤 자도 있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를 만나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돼요. 좋을 때는요 다 잘 믿는 것 같거든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주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자, 세상에는 성공 주제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뭐 3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불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단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 네 속에 영웅이 있다. 너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잠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은 깨어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음식 욕심을 내지도 말고 화도 내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얼마나 사실은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론이나 종교가 말하는 것에 속지 않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공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엑시트가 돼야 된다 그랬죠. 빠져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분위기에 속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가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나를 실패시키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야지. 영적인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능도 해요. 거기다가 가난까지도 해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서 세상에서 그리고 강한 것에서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오는 응답을 여러분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동기를 바꾸라. 동기를 안 바꾸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동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동기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동기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과 함께 이 동기만 되면 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동기는 다 틀린 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도 올 수도 있고 무응답도 올 수가 있는데 이때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을 바로 하면 무응답이어도 괜찮아요. 선택을 틀리게 하면 응답이 와도 그거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 그리고는 찾으라 그랬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가질 것은 보좌와 시공간 237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변화산의 새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 이게 나왔죠.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여기에 속해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있을 곳은 여긴 거요.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책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바뀐 사람인데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날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운명 속으로 보내시는 주인입니다. 시대를 바꿔야 돼요. 시대를 바꾸는 운명 속으로 보내시는 주인이 그리스도신 거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과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면서 위대와 임마누엘과 원내스를 붙이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세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바꾸는.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주인이 누군가 확인하시고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상구삼위 이야기가 되어졌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난주 핵심은 학음 복음화였기 때문에 그 서론에서 나왔던 걸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파워, 달란트, 미션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보좌의 파워, 달란트, 미션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오토리티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권세입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위에서 내리는 미션. 우리는 보좌의 힘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내리는 힘과 근세, 오토리티,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선택된 자요. 그것도요,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진 거죠.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서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한 게 맞지만은 또 이걸 해야 돼요. 선택된 자를 만나러 가는, 선택된 자요. 그렇죠. 선택이 된 거는 맞는데 선택이 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선택된 자를 만나러 가는 선택된 자라.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감사하다,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고는 나를 선택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선택된 자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됐다,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선택된 자라. 이게 여러분과 제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 자,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 37나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그것도 포로로 보낸 거예요. 노예와 포로를 보면은 그냥 이거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237나라의 선택된 자를 만나러 가게 하려고 노예로,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가, 포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가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졌는데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었어요. 뭐가 됐습니까? 전부 다 플랫폼이 된 거죠. 요셉이 플랫폼이 됐잖아요. 모세가 플랫폼이 됐잖아요. 새 친구가 플랫폼이 됐잖아요. 다니엘이 플랫폼이 되어졌잖아요. 거기가 바로 세계의 플랫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실은 비대면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대면 전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비대면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지도 아니하고 몇 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인데 우리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택됐는데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다는 것은 억지 선교 아닙니까?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포로로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억지 선교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상실을 한 거예요. 복음 상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상실했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만나면 복음이 아니라, 사건 만나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면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도 복음을 사실은 상실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를 만나도 문제는 문제고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사건을 만나면 사건은 사건이고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보내러. 나쁘게 말하면 억지 선교가 되어진 거죠. 억지 선교가.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은 늘 이랬습니다. 7번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통해서 억지 선교를 하게 한 거예요. 억지 선교. 여러분과 저는 억지 선교가 아니고 우리는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노예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포로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도 전 세계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가지고 전 세계가 소통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카톡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 선교하면 힘들어지거든. 복음 상실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을 보내사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과의 축복을 바르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게 요셉과 모세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요. 그게 엘리사와 이사야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이 7명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과 모세 400년, 43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요셉과 모세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신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모세였어요. 요셉은 어릴 때,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 그렇다면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쓰신다.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왕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는 총리가 됐어요. 살장사하면서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복음이 상실한 시대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답을 주고 전 세계에 답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또 서임받은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서임받은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들인 것이죠. 중직자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시대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애굽 시대에 5명이었잖아요. 요게벳,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나합. 이 사람들은 중직자하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죠? 5명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라합 같은 사람은 기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헌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 아시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헌신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르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 시대에도 2사람이 나왔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와 이새입니다. 그렇죠? 한나와 이새가 본 거예요. 그렇죠?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람과 아수르 시대, 이때는요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오바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평신도였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섬겨 키우면서 도단동 운동의 발판이 되었고 7천 제자를 살리는 발판이 되었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발판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였어요. 적은 일을 사실은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시대에 또 몇 명의 중직자들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5명이 나왔죠.
다니엘,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중직자인데 평신도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선택된 자인데,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된 자를 만나러 가는 선택된 자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버려진 자도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렇죠. 실제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의 바톤이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언약의 바톤이요. 그렇죠. 이걸 가진 사람은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냐? 락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이런 응답을 사실은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했다니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는 지역의 백성은 간담이 녹았고, 괜찮은 사람은 전부 다 도망을 갔다. 완벽한 정보를 2명의 정탐꾼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가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라합이 들어간 거예요. 라합이. 신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요 사실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라합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나 같은 사람, 그리고는 또 이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14대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왔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괜찮은 사사가 한 명 일어나면 또 물리쳤다가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쳐들어오고 14대 동안 계속 당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14대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걸 해결하지를 못했는데, 그렇죠. 평화가 있었더라. 거기에 누굽니까? 한나가.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세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누굽니까? 이새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플랫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바다도 중요하지만은요, 누가 나왔습니까? 7천 제자.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착각을 한 것 있죠. 지 혼자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 찾아라.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바다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이 사람 때문에 토단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헌신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게 보면은 겸손이지만요. 또 다른 쪽에 보면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좋게 보면은 겸손이요. 다르게 보면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은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거기다가 질병까지. 나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하고 기도는 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는 기도가 되니까 틀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쳐다보고 시시타령하는 기도 말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음이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신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신음을 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지 신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요. 나쁘게 말하면 짜증나요. 나를 쳐다보면 되는 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나이도 많지. 배운 것도 없지. 그럼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저 바벨론에 갔던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 새 친구의 신앙 고백 보세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이 소서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지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알고도 이거는 고집을 피운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판사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엑스트해야 돼요. 뭐죠? 우리는 완전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옮으면은 하나님 자제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광야 40년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저 포로 70년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메시지까지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중남미 RTS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넉 달이에요. 그래서 16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또 강의를 한 개 맡아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중남미 선교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강의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매주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어제 또 하는 말이 1박 2일 오셔가지고 자고 한 달치를 강의하고 녹화해놓고 가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쭉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가서 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30분입니다. 45분 두 강의가 되겠죠. 일단 하루에 3시간 강의가 있는데 두 분이 한 사람이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럼 1시간 반을 한꺼번에 해도 되고 45분 나눠서 해도 되고 그래서 가서 1시간 반을 강의를 하고 마치고 다음 주 할 걸 1시간 반 강의를 녹화를 하겠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늘 이제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그걸 놓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매주 가는 거. 왜냐하면 저녁에 하고 오후에 하는 것 같으면 매주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아침부터 8시부터 하니까요. 가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는가.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내가 8시부터 9시 반까지 다른 분이 먼저 하고 녹화를 했던 직강을 하든지 하고 나는 9시 반부터 11시까지. 그러면 좀 가는 시간이 조금 아침에 여유가 있으니까 고려하고 조금 쉬었다가 1시간 반 또 다음 주 할 강의를 녹화를 하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가야 됩니다. 졸지에 많이 또 이제 바빠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중남미 선교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로 우리가 또 인도를 받은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저 중남미 쪽에는 지난번에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1년에 500만 원이면은 1년에 500만 원이면은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도 많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갖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한 달 생활비가 뭐 5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500만 원 그러면 큰 돈이지만은 그래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축구단 하나를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중남미 쪽에는 500만 원만 들이면 교회당을 한 개 지을 수 있어요. 저 이제 얼마만큼 멋지게 짓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500만 원만 들이면 그러면 좀 그 수준 알겠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바르게 올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입니까? 플랫폼 성전입니다. 플랫폼 성전이 뭡니까?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이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게 뭡니까? 치유와 그리고 서밋입니다. 그리고는요 237입니다. 복음이 있고 그리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를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게 플랫폼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플랫폼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올 수밖에 없는 성전. 거기 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어. 거기 가면은 복음만 말해줘. 그게 교회잖아요. 거기 가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치유도 돼. 그리고는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비밀이 있어. 그게 플랫폼 성전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같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지. 플랫폼 성전. 우리 형교회가 플랫폼 성전이 되어지도록 거기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들을 수 있고 거기 가면은 치유가 되고 거기 가면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러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플랫폼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쭉 붙잡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택한 사람을 만나러 가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임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되어야 그때 나오는 게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 우리는 감사도 내가 원하는 감사잖아요. 육신적으로 뭔가 좀 되면은 감사고 내가 원하는 감사거든요. 물론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감사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 같은 수준 갖고는 세계 복음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의 수준을 높여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선택된 자. 무엇을 위해서 선택된 자를 만나러 가는 선택된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교회가 플랫폼 성전이 되어지도록 또 플랫폼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자를 만나러 가는 선택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자원하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며 그 일에 쓰이는 플랫폼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모든 게 다 있지만 복음만 없어서 완전히 영적 아우성을 치고 있고 풍랑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만이 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불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